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네. 이 시간 정말로 6번째 시간으로서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임함과 악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인데 그 통치는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실체적으로 이 신약시대 가운데 현재적으로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성취되었다. 구약에 예언된 소망하던 주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고 성취되었고 임하였다. 그리고 그 임한 증거가 악의 멸망인데 특별히 이 세상적인 국가와 또 인간들의 권세와 세상의 악을 재림 때에 있을 종말론적인 멸망처럼 멸망되는 것이 아니라 초림 때에는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이 사탄의 통치와 권세를 멸망시키고 무력화시키는 그 일을 통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종로를 타는 인간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 삼는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으로 이제 임하였다는 진리,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좀 복습해보면서 다시 한번 좀 중요한 것들을 살펴봐서 우리가 강조점을 가지고 이 진리를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약한 자, 사탄과 귀신을 멸망시켜 나가시는지, 또 우리가 그 진리를 믿고 또 어떻게 소망 가운데 순종해야 되는지,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습을 통해서 한 2주간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다시 살펴볼 텐데,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즉 하나님의 통치는 이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미 임하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했어요? 이 시대에 임한 거예요. 이 시대에. 교회만 임한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 죄악된 이 시대에 임했다는 거예요. 이미. 근데 그것이 기대했던 방식대로 임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 나라관은 어떠했는가? 구약의 안목에서는, 이제 집중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구약의 안목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단 한 차례의 위대한 사건으로 봤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단 한 차례의 위대한 사건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 도표도 보시면은 이 시대가 있죠? 그다음 장차 올 시대가 있어요. 이 장차 올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예요. 근데 그 전에 엘리야의 도래가 있고 주의 날, 여호와의 날,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날,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텐데 메시아가 와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날 종말론적인 마지막 때가 올 거라고 구약은 바라봤어요. 마치 우리가 지금 재림을 고대하듯이 그렇게 구원 완성과 심판 완성을 바라봤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온 이후에 주의 날이 임하고 메시아가 오시면 사탄과 악인과 악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에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날이 주의 날이고 그때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죠. 그 다음에 이사야 61장 2절에도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의 날이 동시에 임할 것처럼 그렇게 예언을 했고요. 또 이사야 40장 10절에도 상급과 보응이 있다 그랬으니까 보라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이것은 메시아의 임함과 하나님의 통치의 임함을 가리키는데 그때의 상급, 구원과 또 보응,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또 다니엘서 2장 44절에도 여러 왕들의 시대, 이 세상 나라의 시대에, 이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이것은 영원히 멸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장차 올 시대는 이 현세적인 이 악한 죄악된 인간들의 세상들이 전부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봤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다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게 되죠. 그래서 현재성은 이미 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미래성은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 이것을 이제 성취와 완성이라고 조지 레드라는 훌륭한 개혁주의 신학자는 말을 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취와 완성. 성취와 완성. 예. 이미와 아직으로 보셔도 되고요. 성취.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됐던 메시아를 통해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고 시작됐다. 하지만 극치와 절정에 이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다. 임할 것이다. 그 성취는 초림으로 실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완성은 재림을 통해서 임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신약의 바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하는데 당시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포로 생활했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또 그다음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해방당하고 좀 이스라엘이 좀 자유롭게 다윗 왕국의 영광이 좀 건설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의인은 구원받고 악인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어요. 자, 그럼 당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제 강점기 시대 때 막 일제 치하에서 막 종살이 하면은 괴롭잖아요. 그런 것처럼 얼마나 현실적으로 괴롭겠어요. 자유가 없고. 물론 로마가 어느 정도 자유를 줬었거든요. 다른 나라에도 자유를 줬지만 그래도 속국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해방당을 바라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구원이 누구 중심으로 이루어질 거라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루어질 거라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구원이 민족적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자마자 이제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한 것이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 생각하지 말라.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책망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했던 것이죠. 회개해야 들어갈 수 있다. 심판이 임박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자기의 행위로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의롭게 살아야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외형적 율법 준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장로의 유전, 사람의 계명들을 만들어서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즉 믿음으로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이제 성령에 새롭게 된 중생한 영혼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사랑으로 동기적으로 선한 동기가 되어서 순종하지 않으면 법적 의와 실질적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중생과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물,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고요. 또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한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구약의 안목에 있던 세례 요한도 구약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는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까지가 구약이에요. 그래서 구약 안목에 있던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한 번에 임할 것이라고 기대했고 종말론적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신 말씀과 세례 요한이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신 말씀은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미래적으로 임박해 왔다는 의미예요. 미래에 이제 조만간에 당장에 임할 것인데 그 임할 때에 종말론적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임할 것이라 생각하고 가까이 왔다. 이제 앞으로 당장에 임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쓴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쓴 의미는 나중에 뒤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쓴 의미는 뭐냐면 그냥 지금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으로 이미 임했다는 의미예요. 임했지만 앞으로 종말론적인 미래적 하나님 나라는 오고 있다. 동시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나를 통해서 임했지만은 또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이런 이중적 의미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이제 그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셨다는 그러한 그 증명으로 그런 메시아인 증거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을 나귀 타고 입성하시거든요. 그 입성하기 전에 제자들이 이제는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이젠 당장에 임하겠구나 기대가 있었어요. 그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을 이제 하시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여기서 당장에 나타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 재림 때에나 있을 우주적 심판과 종말론적인 구원과 심판에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던 거예요. 이들은. 그리고 완전히 이 세상 나라가 다 심판받고 로마도 심판받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는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건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했고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등극하실 것을 기대했고 그 좌우편에 요한과 야고보가 좀 서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을 아시고 한 비유를 들어주시죠. 귀인에 대한 비유인데 12절에 보면은 어떤 귀인이 예수님을 상징해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승천하시는 걸 가리켜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 그 종 열을 불러서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재림을 가리키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절을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이 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제 나중에 먼 나라로 간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왕이 다시 돌아오시거든요. 재림이죠. 그때에 비로소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을 27절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열 문화는 뭘 상징할까요? 그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나오죠. 누가복음 19장에 열 문화 비유 나오죠. 차이가 뭐예요? 달란트는 준 개수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았어요. 달란트라는 용어 자체가 재능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탤런트 그러잖아요. 탤런트가 이제 연예인들 중에 이제 재능 있는 사람을 탤런트라는 그 영어 자체가 재능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재능 있는 연예인들을 탤런트라고 하는데 달란트는 재능 혹은 은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고 내 구원과 남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게 하시려고 주시는 은사, 또 재능, 또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생명과 시간과 재력과 모든 외부 환경들. 하여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재능과 어떤 여러 가지들. 다 각자 다르게 주세요. 직분과 재능을 다 다르게 주세요. 그것으로 열심히 장사하라는 거예요. 10문화는 똑같이 한 문화씩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구원의 은혜인데, 특별히 중생과 칭의의 은혜이죠. 중생과 칭의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칭의의 은혜 똑같고 중생의 은혜 똑같아요. 뭐만 달라요? 성화가 다른 거예요. 성화. 그러니까 문화장사는 얼마나 성화, 즉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느냐, 그걸 가리키는 것이죠. 달란트 장사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다르게 받은 은사를 얼마나 열심히 사용하느냐, 그 문제고요. 조금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신약시대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와 문화를 주시면서 장사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 상급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때가 지금 현재 이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삶의 때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현재성과 미래성, 초림과 재림의 두 번의 임함을 통하여 완성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2페이지 넘어가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미 임했고 이 시대에 임한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구약의 이해로는 전혀 기대하지 못하던 방식으로 역사함을 가르쳐 주셨죠. 지난 시간 좀 복습하는 겁니다. 이 진리가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계시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잘 가르쳐 주셨죠. 즉 예수님의 초림의 때는 은혜의 때와 구원의 때이며 구원 완성과 완전한 심판의 때는 언제까지 연기돼요? 재림 때까지 연기된다. 그래서 이것을 또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초림 때에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뭘 타셨어요?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는 뭘 상징하냐면 겸손과 평화를 상징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는 때에 사람들이 막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자, 이것은 누굴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생각해서 지금 영접하는데 그 메시아가 뭘 타셨냐면 14절부터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예. 이 기록된 바 그랬으니까 이것이 예언이 성취된 건데 어떤 예언이 성취된 거냐면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메시아의 임함이에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니라 그랬어요. 나귀 새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나귀는 이 겸손을 상징하고 또 나귀는 이 평화의 때 이제 타는 것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화의 왕, 또 구원의 왕으로 또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고 사탄의 나라를 멸함으로 죄인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킬 그런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상징하고 또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상징하여서 이렇게 나귀를 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하게 오셨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왜 이렇게 겸손하게 오셨어요? 영광의 왕으로 오셨으면 우린 다 죽어야 돼요. 소망이 없어요. 악인 심판이기 때문에 설 자가 없는 거예요. 다 죽어야 돼, 다. 근데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택한 백성들이 다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림 때에는 뭐 타고 오세요? 말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그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악한 자들을 멸하실 것인데 굉장히 무서워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계시록 19장 11절부터 그 16절까지 좀 길지만 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해 주라 하였더라. 예, 영광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오실 텐데 그때 이 백마를 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랬고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13절에 보니까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 피 뿌린 옷은 이 피가 뭘 상징할까요? 각주 4번에 보면은 그 이사야 63장 1절부터 3절이라 그랬는데 그 이사야 63장 3절에 보면 선혈이 옷에 튀어서 피가 묻었다 그랬어요. 이 선혈이란 게 뭐냐면 생생한 피예요. 방금 흘린 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은 악인들을 죽이시는데 심판하시는 말미암아 악인들의 피가 튄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악인들을 검으로 죽이시는 무서운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15절에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처럼 부셔버린다고 시편 2편 9절은 메시아 예언시인데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죄인들을 철장으로 질그릇 깨듯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질그릇을 철장으로 때리면 잘 깨져요, 안 깨져요? 너무 잘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 꿇지 않는 완악한 죄인들, 마귀와 악한 자들을 그냥 철장으로 부셔서 무릎 꿇게 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재림 때에는 이렇게 권능의 왕, 심판의 주로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조지 레드의 그림인데 이 시대 보세요. 이 시대에 구약 시대도 있고 신약 시대도 있는데 구약 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는 있었지만은 그림자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화가 되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 중심으로만 예표적 모형적으로 임했던 거예요. 그리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는 방식이 아니라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언약 대표인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런 노아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대리 통치자들을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이렇게 통치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러 이제 실체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구약은 그림자적이지만은 이제 신약은 실체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의 인격과 사역 가운데 역사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하나님 나라의 임함과 같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왕이 오셨기 때문에. 왕이 오셔서 직접 통치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어서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활동을 했다면은 신약시대 때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직접 명령하시고 직접 통치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메시아의 오심과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적 임함이라는 거예요. 물론 종말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할 때에는 정말 가시적으로 영광 가운데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초림함으로 말미암아 실체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가운데 들어온 것은 진리다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3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앞 페이지는 이제 복습 차원이니까 빠르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미 좀 배운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 집에 가서 다시 또 복습해 보시고요. 그 다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증거하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죠.
이 가까이 왔다는 의미가 현재 임했다. 그래서 요한은 앞으로 당장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했다면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현재 이미 임한, 즉 구약에 예언된 주의 날을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때가 찼고 그랬잖아요. 때가 찼고. 때가 차서 구약의 예언대로 구약이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천국에 가까웠다는 것은 이미 임했지만 또 앞으로 재림을 통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동시에 의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초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뜻이거든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도 보면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속에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그분께서 오신 거예요. 구약에 오시리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권능과 통치를 이 죄악된 이 시대 가운데 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먼저는 구원 중심이요 사탄의 세력을 멸하는 것 중심이요 영적 권세들을 멸하여서 악한 영적 권세를 멸하여서 죄인을 죄와 사망 가운데 사탄의 종노릇 가운데 구원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완전한 최후 심판은 마지막 때까지 연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모으는 기간, 악인들을 오래 참는 기간이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승천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서 다스리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신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31문답에 보면은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린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누굴 보내주신다 그랬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완성된 구속 진리를 가지고 모든 신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어서 그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다는 약속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모든 성도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그들 가운데 내주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동일한 성령께서 이 시대 가운데 임하셔서 사탄의 세력들을 억제하시고 또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사역들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택한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서 악한 세력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성령께서 하시는데 뭘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하여 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와 같이 어떤 사람은 거부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지금도 실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렇게 묻는 것은 한 시점에 전부 임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한 단회적 사건으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 이미 임해 있다. 가시적인 이런 육신적인 눈으로 보이는 이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방식으로의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고 악인들을 종말론적으로 심판하는 그 나라의 임함은 연기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죄인들을 구원하고 하는 그러한 사역 가운데 이미 임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중요한 사역들이 뭐냐면, 요약하면 말씀 증거와 그 다음 기적을 통해서 병자를 고치는 것과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내는 거였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십자가와 부활이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역사들을 행하시는데 이제 앞으로 또 계속 좀 살펴볼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제가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는 지옥하고 천국하고 이제 넘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만 해도 한 1년 해도 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것이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가야 돼요, 사실은. 지금 신약 성경만 보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전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대주제로 신구약 전체가 관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다 보니까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하는 건데, 계속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이해하시고 좀 공부를 하셔서 은혜를 좀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안에 있어요? 너희 안에 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전통적으로는 보통 그 성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그래서 성경과 말씀으로 성도의 심령을 다스리는 그러한 영적 통치로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지금 이 말을 하는 청중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불신자들에게 말을 했을 때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냐면은, 이 시대 가운데 너희 가운데에 이미 임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믿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있다라고 해석하는 하나의 해석이 있어요. 큰 해석이.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너희 가운데라고도 번역하는 번역본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에 이 시대에 이미 임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것을 믿고 그 나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세워나가요? 인간이 세워요? 하나님이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죠. 뭐 인간이 자기가 찬성한다고 더 잘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반대한다고 안 세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자신의 뜻하시는 계획대로 주권적으로 세워나가시는, 주권적으로.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나라를 깨닫고 믿고 그 통치에 무릎 꿇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구원은.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 다 하나님 나라 안의 복들이에요. 안식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나라를 깨닫고 그 나라의 복음을 믿고 그 나라의 중생과 회심을 통하여 들어가서 그 나라 백성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그 나라를 배척하느냐, 그 문제인 것이에요. 복음서에서 말하는 것은 그 나라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종들이 있고 대적하고 배척하는 종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초림을 통해서 임하게 하셨을 때 중요하게 한 사역이 뭐냐면, 악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세력, 영적인 악한 세력들, 귀신과 마귀와 사탄과 귀신들을 정복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22절에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예수님을 못 오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중요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현재적으로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통해서 드러났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난 시간 또 복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현재 인간 통치를 멸하는 것이 아니라 뭘 멸해요? 사탄의 통치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였으나 외형적인 정치적 질서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외형적 정치 질서는 그대로 보존이 돼요. 일반 은혜적으로. 그러나 영적 질서가 완전히 변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복음화되고 있어서 지금 2000년간 전 세계에 지금 복음화가 되고 있잖아요. 온 세상이 볼 수 있고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로 가득 채우는 일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때에 일어날 일이다. 그 전까지는 이 세상 나라와 정치는 완전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바른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뽑고 또 입법에 대해서 어떤 법이 하나님 법과 상치되는지 봐서 잘못된 법을 배척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노력을 하지만은 이 세상 나라는 주님 재림 때까지 완전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정치를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좀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구별돼요. 하나님 나라는 더 큰 개념이에요. 세상 나라를 완전히 앞으로 정복할 나라가 하나님 나라지만은 아직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그대로 악을 오래 참고 보존해 주시는 나라가 이 세상 나라예요. 일반 은혜 가운데. 언젠가는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거예요. 완벽해질 때가 와요. 그때는 하나님 나라의 왕정이 시작되고 이제 완전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으로는 볼 수 있게 임하지는 않지만 사탄과 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들을 베푸는 방식으로서 임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탄과 귀신들을 정복하시는지를 좀 살펴볼 텐데 먼저 성경은 3페이지 마지막 보세요.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을 해요. 4페이지 넘어가셔서 중요한 요절이 요한복음 12장 31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 세상 심판하신다 그랬죠. 근데 이 세상 나라를 멸하고 인간 왕국을 멸하는 방식이 아니라 누굴 멸해요? 이 세상 임금을 멸하시는 방식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 임금이 누구냐? 마귀예요. 요한복음 12장 31절, 또 14장 30절, 16장 11절에도 동일하게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마귀를 말했어요. 그 마귀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는데 이 공중이 뭘까요? 이 공중? 공중이 공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공기. 원어적 의미는 영어로는 air라고 그러고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공기. 자, 그러면 공중의 권세를 마귀가 잡았다는 의미는 뭘 지금 다스린다는 걸까요? 인간의 마음, 사상계를 통치하는 걸 가리키는 사상계.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여서 미혹하여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그런 영으로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영으로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뜻이.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타락한 이 세상은 누구를 왕으로 삼아요? 마귀를 왕으로 삼고 마귀의 권세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해방시켜 주시지 않는 이상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마귀의 미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죄를 짓는 이유도 자기가 죄가 좋아서 짓지만 마귀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것도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도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함으로써 세상이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약시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모든 세상 나라의 사람들은 다 누구의 통치에 절대적으로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마귀의 통치에 지배를 받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자체도 믿음이 없는 자들은 여전히 마귀의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는 상황들에 있었죠.
사실 굉장히 흑암의 시대였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도 이스라엘 나라는 참 400년간 계시가 끊기고 흑암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상에 초림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고 사탄의 능력이 파괴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에서 이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파괴시키는 것이.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완전히 폐잔병으로 만드신 일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인 예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거라는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시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셨다. 여전히 활동은 하고 있지만, 그건 안 하셔도 되고요.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폐잔병처럼 자기 날이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결정적으로 머리를 깨뜨셔서 이제는 패한 상태에서 이제 폐잔병처럼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마귀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안다 그랬어요.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니까. 그래서 크게 분을 내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처를 찾으면서 죄를 짓도록 미워가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처럼. 그러나 결국에는 그 마귀가 이제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마귀는 여전히 미혹하는 마귀로서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승리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마귀는 강한 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더 강한 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그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이제 죄의 절대적 지배 아래에 있어서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전적 부패한 죄인이었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님께서 그 성도를 지키심에 악한 자, 이거 악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함으로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 짓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마귀와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결정적 승리였다.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기서 멸하시며를 잘 해석하셔야 돼요. 멸하셨다는 것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였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원어적 의미는 패하다, 무효로 만들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요. 무력하게 하다, 무기력하게 만들다 이 번역이 가장 좋아요. 조지 레드는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이제 폐잔병처럼 활동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현재적으로도 승리하고 마지막 때에 이제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거 보세요. 죄가 어디로부터 시작했어요?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시작했죠. 사망은 죄로부터 오고요. 죄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들임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마귀는 유혹을 할 수 있지 강제적으로 죄를 짓게 만들 수는 없어요. 죄를 짓는 건 누가 짓는 거예요? 그 죄인 당사자가 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여자에게 하와에게 왜 범죄했냐, 선악과를 먹었느냐 물어보시니까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미혹받아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먹는 건 내가 먹는 거예요. 근데 죄는 마귀의 유혹으로 시작되었어요. 즉 마귀는 미혹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에도 미혹하는 마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마귀 때문에 젖었다. 한편으로는 맞아요. 그죠? 한편은 마귀가 나를 미혹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죄에 대한 100% 전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마귀의 미혹을 내가 받느냐 안 받느냐 내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좋아서 그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마귀 탓하면 안 돼요. 근데 하와는 누구 탓했어요? 마귀 탓하는 거예요. 뱀 때문에 죄졌습니다. 죄는 누가 진 거예요? 내가 진 거야, 내가. 하지만 마귀는 죄의 유혹을 하는 사람으로서, 유혹을 하는 영적 존재로서 죄를 짓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사탄, 죄, 사망, 죄의 싹슨 사망이잖아요. 사탄, 죄, 사망은 악의 3종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3종 세트예요. 사탄, 죄, 사망이 3종 세트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사망에 대하여 승리하여 부활하셔서 이 악의 3종 세트를 다 멸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사탄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들어와서 그 나라의 축복들을 누리게 하는 것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린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빨리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시간이 다 갔네요. 이거만 하고 이제 정말 중요한 걸 오늘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12장 강해를 하려고 한 건데 이거 4페이지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자, 4페이지까지만 하고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4페이지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악의 3종 세트가 완전히 멸망돼야지 하나님 나라가 뭐가 돼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 이 3종 세트가 멸망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 이후에 마지막으로 멸망당할 원수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인데 거기에는 사탄과 죄의 멸망도 당연히 포함돼요. 3종 세트의 마지막에 사망이니까. 그래서 시간이 가더라도 한번 좀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부터 그 마지막 28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죠.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물을 복종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복종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그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악한 모든 권세들을 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모든 통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가 되는 것이죠. 그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그랬어요. 사망이 멸망받을 원수라는 것은 그 사망의 원인이 되는 죄와 사탄과 함께 모든 악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도덕적 악뿐만 아니라 비도덕적 악인 사망과 이 세상에 우리가 경험하는 안 좋은 것들 있죠? 전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전부 다. 얼마나 좋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 부활의 영광을 입고 사탄, 죄, 사망, 악이 완전히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구원 완성은 악의 종말론적인 완전 심판과 동시에 같이 오는 거예요. 악이 멸망받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적으로는 여전히 악이 현존하죠. 남아있지만 하지만 결정적으로 사탄의 권세가 어떻게 됐어요? 무기력하게 됐다. 그리고 죄와 사망을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기셨다. 그 주님께서 통치하신다.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신다. 그게 이 시대의 은혜의 시대라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 그렇게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고대했던 그 은혜의 시대가 지금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성취되었고 시작되었고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냥 어리둥절하게 살아가지 말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우리가 회개와 믿음과 중생을 통해서 들어가서 그 나라 백성답게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백성답게 사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오늘 이것도 해야 되는데 못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뤄 나가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나라의 통치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 통치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한 진리들을 우리가 좀 붙들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집에서 좀 예습해 오시고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